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순종해 가는 자로, 또 함께 순종해 가는 자로 우리가 함께 늘 서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 속에서 이런 큐티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구절들 좀 더 살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대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이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그 히브리서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구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면 되겠어요. 예. 너무 많아서 넣기 좀 힘들어서 이번에 안 넣었는데요. 5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을 구분할 때의 그 구분의 기준이 사실 어떤 면에서 큐티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5장 그 12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5장 12절, 13절, 14절 보시면 그죠? 12절 보시면 이제 말씀의 초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가 뭐냐면 그 이제 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되 그죠?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만 이렇게 좀 그걸 내 삶 속에 싹 소화내서 스스로 말씀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대가 이렇게 초보자인데 장상을 보시면요. 그 젖을 먹긴 먹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고요. 14절 보시면 이 단단한 음식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소위 내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성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면 믿음의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시 뭐 설교 형태가 되든 뭐 성경공부 형태가 되든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 하는 형태가 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이성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선과 악을 분별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장성한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참 귀한 일이거든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말씀을 듣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성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 선이다, 악이다 분별할 수 있는 자까지 살아갈 것을 저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가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뭐 듣는 말씀도 관계없지만 말씀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 똑같은 원리가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성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기초에서 이건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는 믿음까지 주기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큐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도행 18장 보시면 알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큐티의 삶의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도록 하고 내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이성을 써서 깨달아서 그 말씀 기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좀 우리가 받아먹는 것도 잘 받아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는 작업들을 좀 힘들지만 하시는 첫걸음을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큐티를 요새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끝에 한번 실습도 좀 할 건데 살짝 실습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단계의 워크숍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어떻게 발견하고 또 적용하는 것도 살짝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나중에 좀 살짝 하긴 한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요한 8장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좌지우지하게 말씀에 머무는 삶 자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조건이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내가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구절 제가 좀 종종 생각해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만 찾아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큰 주님이 주신 위로 같은 말씀, 저에게는 그렇긴 한데요. 특히 큐티할 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되던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많은 걸 좀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쭉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날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그 삶이 하나님만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중요한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14, 21, 큐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내가 순종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순종은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달말하면 그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관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삶을 적용해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말씀입니다. 이거만큼 큐티에 큰 말씀 어디겠습니까? 그죠? 이게 읽는 자체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더 깊이 알아가는 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 그분을 사랑하는 꼴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분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 작업이 여러분 뭐 큐티 형식은 말들을 떠나서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누리는데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많이 누리고 계시겠지만 많이 누리고 함께 나눠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린 하나님들을 한 조에 오셔서 그죠? 그걸 함께 나누고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도 부탁하시고 뭐 밥을 먹으면서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꼭 특별히도 만날 때 부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모임이 밥도 먹지만 교제도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큐티의 중요한 부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삶이 뭐냐면요. 시험은 그 호세아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만 보세요. 이게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적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성경이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하시는 구원의 정의가 좀 약간 다릅니다. 17장 3절 보시면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참고 똑같은 다양한 용어이긴 한데요. 영원한 생명을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17장 3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정의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때 안다는 이 말이요. 경험적으로 누려서 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명을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으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서 우리가 이미 생명의 삶을 살잖아요. 그때 그 생명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자의 비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 비유 보시면
또 나오겠지만 말씀 체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서 열매 맺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그 누리는 삶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길가, 그 다음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 이제 옥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는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씨가 하얀 말씀이 떨어졌지만 너무 단단하니까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그걸 개똥처럼 있는 상태라고, 누가 내 설계에 많아가지고 도저히 말씀이 안 들어가는,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니까요.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돌밭이 어떻게 되냐면 돌이 함께 섞여 있는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흙 때문에 이 씨가 와서 좀 자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자라다가 뿌리가 약해가지고 시들어서 열매 못 맺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말씀 때문에 기쁨을 누리잖아요. 누리는데 주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소위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말씀대로 못 살다가 결국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려움과 핍박인 거죠. 가시떨기는요 똑같아요. 그 말씀 은혜를 누려요. 언제 문제냐면 주님이 해석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근데 옥토는 이 모든 걸 익혀요. 개똥, 단단한 그 마음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다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도 다 이겨내고, 꾸준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죠. 그래서 열매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 10%짜리 비중이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경험적으로도 알아가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머리 아니 하나님이 그걸 믿고 순종해서 내 삶 속,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인도하시는 분이야. 위로의 하나님이야. 나를 붙드시는 분이야.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우리의 경험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구원, 영원,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거 하기 제일 좋은 건요, 큐티하면 도움됩니다. 너무 방식이 너무 도움입니다. 말씀을 듣죠? 깨닫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반복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맛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남이 이야기한 하나님 말고요. 내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나의 고백들이 생겨요. 모두 얘기한 객관적 하나님 말고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알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인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인도하심인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는 남의 얘기고 나와는 관계없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큐티를 하시면요, 이 고백들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들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런 큐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개가천선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 믿는 집안에 나왔지만, 그죠? 말씀을 하는데 이 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디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죠? 예. 어디서 한가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있지 못했겠죠. 예, 그 주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군요. 그래서 예배소 4장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믿고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누려져 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장사물,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쭉 가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성품, 주님이 하신 삶, 그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상관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좀 재미있어요? 아니면 읽기 싫습니까? 아니면 가끔씩 보시게 됩니까? 이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읽으라 말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읽지 마라 해도 막 말씀을 보시고 막 이렇게 되는 제가 말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농담삼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자꾸 봐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그분의 말씀들을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분의 마음을 듣고 그런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 앞에 사랑하는 고백자로서 얼마나 간절히 원해지겠습니까? 그런 삶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요. 그와 맥락에 변사자에서 오늘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쌓느냐에 따라서 그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그분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쌓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에 늘 적용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움직여 나오는 부분 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보시면 그죠? 아까 했던 말씀인데 그죠? 한번 더 보실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못 들었는데 그죠? 예. 다음에 실어 드려야 되겠다. 많더라도 그죠? 너무 장소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6장 45절 보시면 어제 했던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말씀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생계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삶이 인격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달라져 가는 것이죠. 이 작업이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적용해 볼 때 주어지는 우리 주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만 우리가 바뀌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작업이 큐티의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럼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좀 더 보시면 좀 더 다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광야 40년 동안 그죠? 돌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 40일밖에 거리가 안 되는 거인데 한 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그 한 세대가 거의 이제 장정만 60만이 넘었고 여자 와이프만 200만 되거든요. 1세대가 죽기까지 광야 40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2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주신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죠? 하나님 계속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묵상 말씀이 뭐냐면 그 말 뜻이 무엇인가 포함하고요. 그 말씀 삶에 적용을까지 포함해서 묵상이라고 할 단어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한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가는 작업까지가 묵상이에요. 사실 원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가면 가나안 땅의 삶의 부분이 보장되어 있을 것들을 말씀하거든요. 제가 이 밑에 도표 재밌어서 하나 그려놨는데 보시면 이 밑에 도표 하나 보이시죠?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들을 도표수로 좀 놔뒀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관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9장부터 24장 보시면 이게 시내산 언약을 맺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을 자신의 백성과 맺었을 때에 하나님 관점이 뭐냐면요. 보배로운 존재, 보물 같은 존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이런 과정 하나 계속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노예의 삶을 자꾸 이야기해요. 분명히 내 정체성들은 분명히 이제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원이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을 딱 삼아 나왔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애굽 때 얘기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자꾸 이게 소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그죠? 미숙이 오면 이제 정탐꾼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내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군대로 세워진 그 사람인데 정탐꾼 보내고 나서 여러분 반항하시잖아요. 10명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 비벼볼 때 그죠?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민수기 보면 백성을 계수하거든요. 군대를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해요. 그 싸움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싸움 수사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부분의 핵심인데 그들의 관점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다 신명기 보면 계속 이어지거든요. 신명기 와서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큐티를 이해할 때 꽤 도움이 되는 관점을 생각하더래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우리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보는 내 관점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 자체가 큐티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볼 때 그런 흐름들을 계속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계속 보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큐티 작업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큐티를 할 때 또 말씀을 읽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분께 주시던 이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봐주는 그런 부분에 우리 가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좀 싹이라도 좀 올라와서 입이 잘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이런 모양이 아직 잘 누리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의 은혜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쭉 올라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백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예. 거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까지 혹시 질문사항, 다음엔 시간에 뭐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걸 좀 나누고 또 다 공개도 할 건데 혹시 이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하여튼 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난주 부분이 예. 오늘 왠지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은 분이 예. 시간이 안 돼서도 빨리 마쳐달라는 목이 있네요. 예. 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뭐 인사하시고 예개설위원회 모임을 바로 하겠습니다.